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몸으로 진동되게 하시고 우리 몸속에 있는 거짓말 장애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 거짓말쟁이를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사망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게 하오니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순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몸에 말씀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수십 년 들었지만 말씀이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귀로 들어갔다 꽹과리처럼 떨어져 나간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주의 음성이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불러주시옵소서. 주께서만 우리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시인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2편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우리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한 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저도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잘 들으실까? 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쓱 먹어지면요, 이 먹어진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쓱 들어오게 되면 안 될 일이 되게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모르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그거 어디 갔지? 저거. 제가 아이들에게 오늘 이제 또 고아원에서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한 3분 전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아이들 중에 잘 몰라요. 그냥 이름을 기억한 아이들 2명 아는데 제일 어린 아이가 있대요. 우주라는 아이가. 근데 그 아이에게 말씀을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도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어딘지 모르는 아이고 7살, 6살, 5살, 4살 이렇게 있는데 제일 어린 아이인데 그 우주라는 아이가 그 큰 애들이 7살 형아들이 잠깐만 때리고 건드리고 하루에도 남자애들만 있으니까 울고 불고 뭐 그냥 싸우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있잖아. 부모 선생님 있잖아. 그걸 이제 엄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엄마 손을 한번 잡아보고 엄마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그냥 엄마한테 매달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이 문엄마, 김엄마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문엄마 막 매달려. 근데 제가 걔를 몰랐는데 정말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다른 말씀을 주는데 갑자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이 갑자기 제가 톡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걔가 앞에 앉았는데 그 이름이 제 이름 뭐예요? 이렇게 우주래요. 두려워 마 우주야. 너가 형들이 때리고 형들이 꼬집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 아이들은요. 그냥 그대로 그걸 말랐
그 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자 보세요. 이거는 초코라는 그 과일이에요. 뿌리가 없는데 실내에서 온도가 적합하면은 이렇게 그냥 지금 이거를 준 지가 한 달 됐나? 근데 계속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라고 예. 자라고 여기서 계속 이제 잎사귀도 또 날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그 수분을 온도가 적합하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데 사실은 이 속에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빛이 들어가고 예, 이 아마 껍질이 좀 구멍이 그러니까 이 모공이 커서 아마 햇빛이 들어가서 예, 빛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자라나게 되는데 빛이 들어가고 수분하고 온도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아요. 너 속에 우리 속에 모르지만 너 속에 요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 도와줄게. 내가 반드시 도와줄게 너를.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놀라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반드시 도와줄게. 이 말씀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요만한 두려움이든지 이만한 두려움이든지 더 큰 두려움이든지 간에 언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시편 2편 7절에도 내 계명을 전하는 이 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씨예요, 씨. 여러분 모세 있고 아론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면 불뱀에 묻게 되고 예, 완전히 그냥 원망하다가 다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건데 이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이분이 와서 계시면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지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놀라지 마.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게.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게 말씀이에요. 수박씨를 심으며 수박이 둥실둥실 이렇게 열리는 것이 말씀인 것처럼 말씀이 오면 오늘도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뭐냐? 내 육체는 계속적으로 두려워할 일을 보게 하고 놀랄 일을 만나게 하고 하면서 이 두려움과 놀람으로 자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엎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한 번만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조그만 일, 큰 일을 계속 물리쳐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아서 이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알아서. 그것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 그러면 세포, 한 100조 개의 세포 그 조합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걸 몰라요. 사실은요. 세포다 이것만 알지 몰라요. 여러분 전기 아세요? 전기가 뭐죠? 전기는 불을 들어오게 하고 전기 난로, 전기 냉장고, 온풍기, 뭐 냉동고 이거 다 전기잖아요. 그러나 전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의 에너지라는 것만 알지 우리 모르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그냥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똑똑하게 돼요. 뭐든지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똑똑이가 돼요. 오늘 제일 우리 아이들 중에서 잘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다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왔다가 저 바깥에 저 중간쯤에서 저쪽 현관에서 앉아 있어요. 걔들은요. 그냥 말을 안 듣는 게 걔들의 그 무기예요. 말을 안 듣는 게 무기예요. 왜 무기가 됐을까? 왜 무기가? 얘네들은 말을 안 듣는 게 무기예요. 가장 큰 무기예요. 왜 무기가 됐을까? 말을 안 들어야 관심을 가져주니까. 말을 안 들어야 대접을 해주니까. 말을 안 들어야 자기들을 사람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얘들은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요, 수영승 교사가요, 제일 어린 미네 있죠. 미네를 교사로 맡겼어요. 제일 말 안 듣는 애. 걔네들은 말을 안 들어야만 사람 대접을 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것이에요. 너무 속에서 엄마나 아빠가 다 정신지체에다가 뭐 아빠도 또 육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말을 안 듣는 것이 무게예요. 살아가는 게 다 말을 안 들어야만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말을 안 듣는 것을 작성하고 와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주중에 올 때는 아주 순해요. 이렇게 와서 전화를 하자면요. 뭐 먹었어? 네. 잘 놀다가? 그러면 네. 아주 달라요. 근데 주일날 오면은 일단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왔다가 바깥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미래라는 애가 제일 고1 됐어요. 제일 어리고 제가 3개월 때 걔를 업어서 키웠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잘 안 됐어요.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러나 늘 저는 그 아이를 너무 이뻐했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내가 너무 이뻐했는데 얘가 진짜 미네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예쁘다고 하는 애가 얘냐고. 내가 예쁘다는 애가 얘였더니 얘가 뭐가 이쁘냐고. 그래서 엄마는 너무 이쁘다고. 아주 예뻤는데 그 아이가, 그 미네가 얘네들을 갖다 거의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얼굴이 달라갖고 내려왔더라고, 그렇게. 근데 그 아이는요, 밤에 막 아프면요, 얘는 열심히 주물러요. 밤에 엄마를 열심히 주물르고 병간호를 하고 아침에 학교 가고. 그래서 제발 애 학교 가게 잠 좀 자게 해주라고. 너는 공주니 애는 하냐고. 왜 잠깐만 애를 갖다 그렇게 못 살게 구냐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엄마를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이인데 걔가 아니죠. 걔 안에 생명이에요. 오늘도 저는 그렇지 미네만 할 수 있는지 이 반항기 있는 아이를 반항기 없는 민혜가 이 생명을 받은 민혜만이 이 세 아이들을 가둥거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생명이 그렇게 떨어져서 반항기가 없는 아이만이 반항기 있는 아이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계명을 전하겠는데 이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법이에요.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은, 말씀이 들어오면은 하늘나라의 생명, 예수님의 법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땅을 하늘나라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권세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엔 많은 법이 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하늘나라 법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나라 법이 들어와서 땅을 다스리게 돼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법이라는 것,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거하시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희 딜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학문의 체계를 열어준 거죠. 오늘도 이 학교를 세우는 것 때문에 뉴질랜드에 그 교수님이 오셔갖고 땅을 보여줬어요. 사실은 저는 제가 그런 원하는 스타일의 아늑한 숲의 땅은 아니지만 이분이 성령 안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분이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너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2시 5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 20분에 늦게 나갔어요. 왜냐면 여기 오늘 고아원 애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빠져갖고 제가 잊어버린 거야. 만나는 걸. 저는 하여튼 아이들을 만나면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또 지호가 왔어요. 지호라는 아이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잖아요. 이 카메라 앞에 와서 와 이러면 입안 목청을 보이고 눈을 이렇게 하나 대고 그렇게 하고 예배 딱 드리면 들어놓는 거야. 들어놓고 모자를 확 뒤집어 쓰고 이렇게 들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야 일어나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제 안에서 와 엉덩이로도 말씀이 들어가네, 등허리로도 들어간다, 발바닥으로도 들어간다, 머리통으로도 말씀이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걔를 키웠는데 특별 대접을 해서 키웠는데 조금 얼마 있다 걔 아빠가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 이래 이 아빠가 없어질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넣어줬구나 이 아이한테. 그래갖고 오늘 왔더라고요. 근데 애들을 한 30명 데리고 몰고 왔어요 오늘. 근데 제가 선생님들 전도 갔을 때 만나가 길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호야 잘 있었어? 이렇게 전화했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해드려요. 선교사님하고 전화했다고.
이렇게 보내고 왔는데 이렇게 아이들 속에는 이 속에 생명이라는 것은 씨를 말해요. 씨가 보이지 않지만 이건 초코라는 이 과일인데 그냥 자라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생명이 꾸준히 자라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의로운 손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라. 이 말이 자라고 있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매일 듣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들어가면은 씨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쑥쑥 자라면서 조금만 두려운 일, 좀 더 큰 두려운 일, 아주 놀란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손길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품은 예수님이 계시면 이 모든 일들을 그냥 하나님 손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것이 돼요. 아이들은 우리 대웅이 검사님이 된 것처럼 대웅이가 된 것처럼 그게 된 거거든요. 저는 옛날에도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책상 밑에 막 들어가 내가 나오라고 그러면 왜 선생님이 저거 잘못했는데 왜 그냥 놔두냐고. 저거 선생님이 야단 쳐서 쟤를 안 쳐야지 왜 저걸 그냥 놔두냐고. 어릴 때도 그런 캐릭터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어릴 때도.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놔두다가 다시 끄집어 내가 알았다고. 내가 쟤 얘기해 줄 테니 너 일어나서 빨리 의자에 앉으라 그러면 의자에 앉고 그랬다니까요. 또 얘기했잖아요. 기억날지 모르지만 온전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전거를 사줬나 봐. 거기다가 초보 운전 딱 달고서 전도지를 제가 주면 초보 운전을 하고서 이 전도지를 갖고 그렇게 아파트를 돌았어요. 저는 다 그게 너무나 됐다 그랬어요. 그냥 머리만 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영광의 씨가 들어가서 예수를 자랑하는 거죠. 예수를 전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그 예수가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선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어떤 고아원에 해주면서 시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이 들어가서 계속 아이들이 싸우면은 애들을 붙잡고 싸우지 마. 너 기억 못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랬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많은 말씀을 가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말씀 한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살아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말씀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운동력을 있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계속 살아서 운동하면서 어떻게 속성을, 이 생명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생명의 속성이 어떤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착함과 진실과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떨어진 사람은 어떤 악한 사람도 착하게 돼요. 어떤 거짓된 사람도 진실하게 돼요. 어떤 불의한 사람도 의로워진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지 절대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미쳐 이런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이지.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요. 거룩한 것이에요. 의로운 것이에요. 진실한 것이에요. 의와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구속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인격적이 돼요. 전인격적이 돼요. 어느 때나 어디서나 딱 맞는 사람들의 기분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불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쾌하게 하는 것이지. 이 생명은 아름다운데 왜 아름다운가?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죠. 이 생명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시편 2편 7절 말씀도 내가 계명을 너에게 선포한다. 그런데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의 법을 말해요. 생명의 법이 딱 우리 안에 떨어지게 되면 이 생명의 속성을 나타나게 돼요. 생명의 속성은 뭐냐면 진실과 착함과 의예요. 그래서 어느 때라도 진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어느 때라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요. 거룩하다는 건 삶 속에서 거룩해요.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생각이 나는 것이고 거룩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대도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동그라미 가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게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된지를 똑바로 아는 것이에요. 근데 잠깐만 동그라미다, 가입이다. 당연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잠깐만 거짓말, 거짓령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악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걸 우리 악한 몸을 대신 다 죽으셨는데 다 심판을 받고 해결해 놓으셨는데 잠깐만 이걸 없애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예수 없이 스스로 의로우려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예수 없이.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언제라도 진실함으로 구속을 받게 되고 거룩함으로 구속을 받아요. 그래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함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실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왜 육체로 예수님이 오셨냐? 이 인간의 육체로 똑같이 오신 것은 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딱 구속하기 위해서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 접붙여야 돼? 우리 몸은 마귀가 일하는 몸이야. 그래서 이 마귀가 일하는 몸을 멈추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의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마귀를 이기신 이김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말뿐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생명활동을 해. 그래서 냄새로 바꿔져요. 생명화학, 여기서 우리가 화학작용을 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냄새가 달라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냄새가 달라져요. 여기 말씀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 썩은 내가 나요. 거짓말 냄새가 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기꾼의 냄새가 나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늘 다림질을 해요. 늘 저울질해요.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절대로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속이 돼서. 생명이 딱 들어오면은 수박씨를 심게 되면 수박이 둥실둥실 자라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수박 심었는데 호박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말씀의 씨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우리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다 해결해 놨다는 것을 내 안에서 믿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왜 맨날 싸움하고 난리치냐?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왜 잘 보이려고 하냐? 왜 힘 있는 척하고 힘센 척하고 부자인 척하고 권세 있는 척하냐?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자, 말씀이 없는 건 뭐예요? 빛이 없는 것이에요. 빛이 없는 건 뭐죠?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의 속성은 거짓말이에요. 죽은 상태예요. 어둠은 욕심쟁이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어둠이에요. 끝없는 욕심 때문에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 있는 사람이 더 욕심쟁이야. 명예 있는 사람이 더 욕심쟁이야. 권세 있는 사람이 더 권세를 가지려고 그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예수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만족하신 영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룩함으로 구속했기 때문에 욕심을 못 내게 해. 딱 붙잡아 놓고 수박씨를 심었기 때문에 수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절대 만족을 주셔서 욕심이 꿈틀꿈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교회에 왜 와요? 생명의 쉼을 얻으려고 바로 빛을. 결국 여러분들은요 관계를 잘 하셔야 돼. 빛이 빛을 줘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예,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 부르셨어. 왜 부르셨어요? 서로 부딪히면서 깨트려 주셔야 돼요. 서로 부딪히면서 키워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닮은 사람으로 부딪혀서 자꾸 닮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면서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딪히는 것이에요. 야, 교회 왔더니 왜 이렇게 복잡하냐? 당연한 거예요. 다 동그라미 가입표를 가진 사람들이 한 군데다 이렇게 집합을 시켜놨으니 얼마나 그래. 그러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키워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보다 더 악할 수가 있어요. 왜? 모여놨더니만 더 이꼴 저꼴 더 잘 보여. 들은 건 또 많아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모르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했어요. 근데 정죄를 열심히 해요.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몸은 왔지만 마음이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법이 나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지를 못해. 내가 보여서 저 사람이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갖다가 뭐 한다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씻겨 주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너무 감사해. 이 감사가 넘쳐갖고 안 보이는데 교회는 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동그라미 가히 내가 더 큰 것 같아서 네가 더 큰 것 같아서 계속 저절로 되는 것이 우리 몸이 비교하고 헤아리고 분석하면서 그렇게 될 때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밖에 있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지 못하네. 이걸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회개를 해요? 믿지 못한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온 몸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걸 다 뒤를 적히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율 맞추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을 끌어올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몸인데 이 인간의 몸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뜨끔 내가 그렇게 생각만 해도 뜨끔 된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뜨끔. 아차. 이거 아닌데. 그것이 우리를 키워주는 거죠.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툭 하고 툭 이 말 저 말 하실 때 상대방이 툭 뜨고 하면서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 할 때 여러분 마음에 툭툭 건드려진다면은 그건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죽은 양심은 툭툭 건드려지질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고 아무리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모르는 것처럼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내 몸에 유익이 되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날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번 때 그랬잖아요. 우리 대웅이가 지금은 시어머니가 엄마가 건들지 말아야 돼. 지금 타임은 자기 부인하고 둘이 아주 좋아해야 될 때야. 서로 모르니까.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서로 모르니까 둘이 서로를 알기 위해서 부딪히고 깨지게 되고 터지게 되고 싸움도 하고 하면서 서로 알아야 될 때니까 절대 조 목사님은 건들지 말아야 돼. 제가 지금 알아봐야 되잖아. 얼마 안 됐으니까. 예수 교회 안 다녔잖아. 예수 모르고 시집 왔잖아.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야 대웅이 몸속에서 상대방을 계속 접수하면서 대웅이 몸속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 내적 활동을 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시켜서 정확한 말을 할 수 있고 정확한 행동, 웃는 거 하나라도 손바닥 이렇게 손 한 번 만져볼 때도 정확하게 띠리릭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영적 싸움을 할 때 기도해 줄 때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단을 먼저 해요.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알잖아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처방을 하고 수술을 하잖아요. 무대뽀로 수술하거나 무대뽀로 약을 주질 않잖아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먼저 상대방을 내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어떤지.
상대방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상대방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걸 내 몸이 접수를 해서 내 몸에 처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약을 주든지 수술을 하든지 하지.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들 며느리가 우리 셰론과 수영이가 있을 때 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외국 여자이기도 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무조건 쩔쩔맸어요. 무조건 아들이 하는 대로 놔뒀어요. 무조건 얘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참 믿었어요. 아들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화날 때는 아마 나한테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예. 쉐론과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제 안에서 해석이 됐어요. 아들이 그렇게 되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러나 아니야. 전 믿었어요. 아들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건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제 안에서 제 해석이 되면서 안정을 취했어요. 믿었어요. 슬프려고 했어요. 예, 어두워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내 안에 성령님은 안정을 주시고 제 해석을 해주시고 평안케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오라는 소리 전혀 안 했어요. 저는요. 절대 안 했어요. 그러나 알아서 오늘도 얼마나 애들하고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애들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정말 우리 오는 애들은 왜 이렇게 다 반항기가 심한 애들만 오는지 능력을 요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 드리사교회 능력을 요구하는구나. 사랑의 능력을 확실하게 있잖아. 얘네들 감당할 아주 반항기 있는 애들만 와. 하여튼. 그래서 말 안 듣는 애들만 여기 교회 오더라고. 많지 않지만 정말 그래. 그래서 철저히 무장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나도 성정이 있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확 줘받고 싶거나 쟤 오지 말았으면 좋겠거나 저 바깥에 문 닫고 바깥에서 들으라고 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안 그래요. 제가 안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절대 못 그러게 해요. 그것은 제 안에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그래요. 너는 어린아이 사역자야. 딱 생명을 집어넣을 때 그렇게 넣기 때문에 제 안에서 나보다 세신 그분이 나를 딱 붙잡고 절대 화내게 하잖아요. 절대 그런 아이일수록 받들어서 섬겨서 다른 애들 밥 먹을 때 얘를 라면 끓여달라면 라면 끓여줘야 되고 다른 반찬 주면 또 계란 후라이 해달라면 또 계란 후라이 따로 해줘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철저히 섬기게 하세요. 그건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아이들을 섬기는 일로 저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제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실 만한 생명이에요. 아무리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수박 속에 수박씨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생명력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세상 만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지식이 들어오는 것이고 지혜를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지혜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냥 돈 얼마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다 말씀을 내리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여건을 다 조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딱 주시고 찾아오신 거라는 거죠. 그게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이고 이 말씀 자체가 생수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이나 은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만약 여러분이 들어가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을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 말이 계속 이루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수박씨가 들어가면 수박이 열리는 것이 수박의 열매고 수박의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는 건데 아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들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것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속에서 알게 해요. 저는 진짜 오늘 놀랬어요. 이 미네가 사람이 볼 땐 좀 약간 약하거든요. 그러나 누구도 다스리지 못한 이 반항기 있는 아이들을 1시간 붙잡으면서 어떻게 걔들은 1시간 있을 애들이 아니에요. 벌써 튀어나오죠. 그냥 뛰어나갈 애들인데 1시간씩 붙잡고 어떻게 있었을까? 그 아이 속에 있는 생명, 그 아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돈 주고도 안 돼요, 걔네들은요. 누가 해도 안 돼요. 선물 줘도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선물 주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선물 주고 그런 거 잘 안 해요. 예, 먹을 거 줘도 안 돼요. 소용없어요. 이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정확한 규칙과 원리가 되었다. 원리로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그렇게 과학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사람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왜? 똑같은 규칙과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말씀의 진동을 하면서 상대방의 심장을 움직여주는 것이에요. 이 심장에는 두뇌와 연결되는, 대뇌와 연결되는 신경줄이 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와 살로 오셨는데 누구든지 잘난 사람은, 잘나고 싶은 사람은 잘나신 분을 모시면 돼요. 잘나려고 하지 마시고 잘나신 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내이나 내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신 사람보다 타락하나이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지어지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리 육체로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셨으니 영들과 사랑하는 주원에서 사랑하는과 함께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만드셨는데 그냥 공평하게 만들었던 말이 아니라 모든 소리의 규칙과 원리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이것은 과학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축복이죠. 진짜 제가 어떻게 미네가 그렇게 했을까? 진짜 저는 미네를 그 3개월 때부터 제가 업어서 이렇게 키웠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11명의 아이들을 두 선생님이 케어를 해야 돼요. 돌봐야 되고 나는 그 아이를 내가 업어서 돌봐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돌보고 그렇게 했는데 난 너무 걔를 이뻐했어. 근데 사람들이 걔가 안 이쁘다고 그랬어요. 뭐가 이쁘냐고 얘가. 근데 나는 내 눈에는 너무 이뻤어요.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늘 왜 걔가 그 공부를 못할까? 저는 좀 마음이 아팠는데, 왜 공부를 못해? 근데, 역시 지혜롭구나. 말을 시켜보면 걔가 제일 지혜롭게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놓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지 했는데, 그 반항기 있는 애들을 몇 년째 이렇게 반항을 부리고, 그렇다고 교회 안 오는 것도 아니야. 늘 반항을 부리고 난동을 폈어요. 예배 때마다요. 이 반항기가 이 몸에서 퍼져갖고 그냥 난동을 피며 교회 예배가 아수라장이 돼요. 그 반항기가 얼마나 센지. 그 오늘도 안 들어오고 저 뒤에서 3명이 앉았었어요. 반항기 없는 미네가
그 아이들을 잡을 수 있는 능력자고 지식자예요. 지혜자예요. 이 머릿속에 사람이 모르는 지식이 들어있고 사람이 모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게.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사람을 보면 죄다 그랬어요. 죄라는 말은 어리석다 소리예요. 미련하다 소리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지금 2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24절에서 쭉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예요. 너가 지혜로운 척 할래? 넌 어리석은 자야. 너가 능력 있어? 너는 진짜 미련한 자라구나. 너는 천한 자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에게 놀랍게 근데 너무 쉽게 잘 들으시면 돼요. 잘 들으시고 아멘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머리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냥 내 자리에서 내 몫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다윗을 그랬어요. 기드온 그랬어요. 모세 그랬어요. 여호수아 그랬어요. 리더십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묵동노를 하다가 붙잡아다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다 쓱 집어넣었더니 그냥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적인 주권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한 말씀. 말씀이 육신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크게 본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부끄러우셔야 돼요. 근데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어두워서. 자기는 세상을 크게 안 보는 줄 알아요. 그러나 조금 살아있는 분들은 내가 그랬구나 부끄러워해요. 좀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너무 심해요. 그게. 교회에서도 너무 학벌 이걸 너무 가지고 세도를 피려고 그래요. 사실은 누구 앞에서 세도를 피니 이렇게 돼요. 사실은. 저는 어린아이만 수십 년 30년 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니? 유치하게 그러지 마. 너는 말씀을 모르는구나. 너무 그렇게 보여요. 저는 이렇게 딱 보면 벌써 애들, 이게 문 들어올 때부터 아이들이 해서 파장이 달라요. 너는 좀 숨겨진 씨가 있구나. 너는 모험적이지만 없구나. 너무 보이거든요. 이 하늘에 속한 진동하고 땅에 속한 진동은 다른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진동 있을 때 온전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안에 접붙임이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 땅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볼 수가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이것을 고쳐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오늘도 만나신 분이 사회학 교수고 심리학 교수. 지금 연세 들어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소용이 없어. 저는 그걸 절대 인도 안 해요. 제가 그분이 말씀 전하는 걸 봤는데 혼란해. 이 지식하고 하나님 지식하고 왔다 갔다 그냥 두 개 써먹는다고 혼란해. 그래서 항상 그분한테 이럴 때 난 너의 홀리 스피릿을 믿어. 네가 가진 성령을 믿어.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가진 성령이 네 눈을 보게 했을 테니까. 너가 가진 성령이 네 귀를 열었을 테니까. 네가 가진 성령이 너를 네 사고를 주관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늘 그런 타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자기가 가진 학식을 자꾸만 겸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십자가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이렇게 갖고 있어요.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똑같이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이거 약을 먹으면 날 것이야 안 날 것이야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 투약시킨 이 몸에서 이상 반응을 시키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조절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할 때 공기의 진동을 따라서 말이 상대방의 귀를 들어가잖아요. 이 공기, 하나님이 육체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으사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중에는 하나님의 생기도 떠 있고 마귀의 공기도 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실 때 이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가고 들음은 말씀이라고 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귀로 고막을 치고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이거를 누가 감히 계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못 받느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모르는 무식한 자예요. 무능한 자예요.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오실 때는 그런 자세로 오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에너지가 돼서 지혜가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거짓말 지식을 소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힘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저는 진짜 어릴 때 우리 매일 십자가 했어요. 십자가를 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계시록을 강의하려고 십자가를 한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면 십자가를 해줘야겠다. 내 입에서 가입한 거 십자가로 올라갔고, 내 눈으로 가입한 거 십자가로 올랐고, 내 손으로 가입한 거 십자가로 올랐고, 내 발로 가입한 거 십자가로 올라갔고, 매일 십자가를 했어요. 그 십자가가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전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의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욕심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없이 교회 뭐 했다, 내가 이만큼 뭐 헌금했다, 이만큼 전혀 안 해요. 돈 안 내도 괜찮다는 거죠. 저는 애들한테 돈 걷어본 적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5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지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놀라운 일을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아이들 딱 보면 저 아이 안에 어떤 보물이 들어있을까? 저는 항상 이 아이 속에 어떤 보물이 들어있을까? 이 아이가 한 번만 살아나면 이 아이는 놀라운 지혜로운 아이, 능력 있는 아이가 될 텐데 항상 보물같이 보여.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이 볼 때 보물같이 보여요.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 항상.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른들은 지금 잘 들어가질 않아. 너무 세상 맛을 봐서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른들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너무 세상 지식을 활용해서 믿어진 게 많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은 것이 너무 많아.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릴 때 정확하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몸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몸으로 쑥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에 쑥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귀를 통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몸 안에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떡이다 그러잖아요. 떡이에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가 음식 먹어야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에너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하늘의 에너지, 신령한 에너지, 세상을 다스리는 에너지, 천국 가는 에너지를 몸에다가 투입시켜 놓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애기가 7살까지만 애기가 있었으니까, 애들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또 철야로 오면 막, 신영이 기저귀가 막 한 집이야. 오줌을 몇 번 싸갖고, 묵직해. 야, 그거 좀 내려놓고 애 뜨겁다, 여기 밭이겠다. 내려놓고 기저귀 좀 말로 할 수 없이 매달렸어요, 진짜. 미친 듯이 매달렸어요. 미련하게 매달렸어요. 그러나 미련한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예뻐요, 착하고. 저는 믿어요. 우리 대웅이도 믿어요. 잔소리하지 마, 엄마야. 그러니까 조목석 잔소리하지 마. 대웅이 몸 안에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다 이렇게 되면은 알아서 싸워줄 거야.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하지 마. 우리 아들 집이 있는데 우리 아기가 잔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두고 1시간 이상 있질 않았어요, 제가요. 우리 집에 아들 있잖아. 아기 자야 된다고 그러고 막 어쩌다 막 데려가요. 그러면 조금 더 놀러 가지. 뭐 그렇게 벌썩 일어나서 가니. 그래도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너무 한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팠어요. 슬펐어요.
어느 날 제가 불고기를 해갖고 막 반찬을 해갖고 기차를 타고 탔어요. 근데 제가 우리 딸 둘하고 갔는데 둘은 내리고 나는 못 내린 거예요. 기차에서.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선글라스를 집으로 가다가 기차가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딸 둘은 내렸고 나 공중에 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본 거야. 어머머머머, 동양 여자가, 이 말도 잘 대로 못하는 여자가. 그래갖고 얘네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나 핸드폰도 없는데. 나 핸드폰도 없어. 나 그냥 함정거 떠서 갔어요. 그리고 내렸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믿었어요. 예.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타고 도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음 차 오면은 기차 타고 다음 차 오고서 돌아가는 차를 타고서 한정거장 가서 내리면 네가 내리려는 코스니까 그쪽에서 내리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대. 한 15분인가 30분 있다가 기차가 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탔어요. 돌아가는 차를. 그리고 한정거장 가서 내렸더니 우리 애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얼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먹을 것만 아들네 집에 갖다 놓고, 예, 너희들이 엄마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주고 와라. 가슴이 애리고 아팠지만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가슴이 막 아픈 것이 제가 느껴지잖아요. 아파야 가슴이 부드러워진다. 많이 아파. 엄마 간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사실은 그거 반찬 싸갖고 갈 때는 아들 보고, 예, 애들 보고 가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싶어요, 제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쭈렁쭈렁 갔다가 뭐 두고 올 텐데, 제가 뚱 가서 하는 말에 길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와갖고, 우리 아들이 가슴이 아파진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설날이었어요. 설날인데, 식사하러 오라고 그랬어요. 밥을 해서 쪘어. 밥을 해서 쪄갖고, 이렇게 비볐어요. 떡국을 만드는 거예요. 떡을 못 사서 그럴 수 있다는데, 그것도 하나님 같아요, 사실은요. 거기, 한국 식품점이 있는데 밥을 해서 꽁꽁 쪄갖고 떡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갖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잘랐어요. 그 떡국을 만드는 거죠. 손으로 해서. 그 떡국을 먹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 여기까지 고마워. 네가 그 떡국이라도 나를 대접한 거 고맙다. 사실은 저는 별로 교제가 없었어요. 뉴질랜드 있을 때. 늘 조심했어요. 그러나 아들을 믿었어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믿었어요. 너 안에 예수님은 내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분명히 약속이 있으니까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너는 공경할 거야. 이것이 생명이니까. 눈에서는 안 보였지만 섭섭했지만 저는 믿었어요. 제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이렇게 온 거예요. 얼마나, 오늘도 애들 데리고 막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 엄마가 원하는 거 바로 이거야. 네가 이렇게 예수 선전하는 거. 너가 천국 가는 거야. 엄마가 원하는 것은. 네가 예수 선전할 때 네 안에 생명이 활동되면 네가 천국 가는 걸 준비하는 거지. 너 자리에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예수 생명 활동해. 그러면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에너지야. 이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네가 천국 가는 거. 너가 천국 가는 걸 원해. 난 그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아마 원한다면 돈 많이 벌어서, 뉴질랜드에 있으면 돈 더 많이 벌지. 아들 며느리가 돈 열심히 더 벌죠. 저는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여기 와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다 할 거니까. 저는 그걸 원했어요. 누가 뭐래도 전 우리 아들이 천국 가는 걸 원해요. 우리 딸들이 천국 가는 걸 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걸 원해요. 그래서 예수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 자랑의 에너지가 계속 움직이면서 자라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잡아주리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고 천한 것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할 가치가 없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넣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설계자 주님이 오죽 아시고
예수 보내셨겠습니까? 이 예수님께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길을 주시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신 주님, 당신의 말씀에 굴복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험한 시대에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사 깊이 임하시사 주의 뜻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자랑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넣으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잠깐 불러드릴 테니까요. 집에 가셔서 꼭 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에베소서 1장 4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로마서 9장 11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 로마서 6장 19절 22절, 로마서 8장 23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무엘하 7장 14절.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생 채찍으로, 사람의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 잘 집에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으로 와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낳았어도 우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그릇, 선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배와 헌신과 헌물과 그 모든 하나님 수고 위에 주의 사랑을 덮으시사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의롭게 하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